여러분, 오늘은 감격적인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 은혜와 또 감동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귀하게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3년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어둠은 물러갔으며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망은 그 힘을 잃고 생명은 더욱 그 능력을 더해갔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부활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의 이름은 이제 승리의 이름이 되었으며 죽어가는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아침 온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며 이 흑암의 땅 위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죄와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우리 인생들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자와 자비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과 고난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없는 불의와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방탕하게 굴며 죄를 버타기를 즐겨하는 세상 사람처럼
영의 일을 구하지 않았고 혈과 육의 일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쉬운 길만을 따랐고 어렵고 힘든 의와 진리의 길은 언제나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보다 물질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은 혈안이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행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주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불의를 사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여자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이시여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향해 드립니다. 오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절망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곳에 부활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소망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날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악이 넘쳐 불의가 성하며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황금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다시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축된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복음을 들고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그 덧입음을 통해 헛된 욕망과 부질없는 욕심을 쫓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앞에 닥친 이 위기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힘을 합쳐 헤쳐나가도 부족한 때에 분열과 다툼으로 치킨 게임 하듯 폭주하고 있는 정치권의 망동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의 천병이 되어 맹목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전쟁이라도 벌일 듯 연일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그들이 수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랜 질병의 위협으로 생업의 현장은 무너졌고 민심은 찢기고 상하며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강타하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는 더욱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었고 이 민족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 흔들림 없게 하시며 강인한 나라, 강인한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공의가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불의한 자들이 설 곳이 없게 하시고 권력을 등에 업고 약한 사람을 멸시하며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세상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품도록 우리의 희생과 수고, 헌신, 양보하며 손해보며 그리고 앞서 행함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만을 위한 복음과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그러셨듯 남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주간은 우리가 더욱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승리의 행진이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거침없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우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이 되는 이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 이 부활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고 여전히 탄압받고 있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이란의 여성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 절망에서 헤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등교회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정에 생업의 복을 주시고 가족이 더욱더 평안케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을 더욱 굳건히 붙드셔서 그 앞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주시는 귀한 지혜로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치유의 은총,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지고 이기심과 교만을 물리치며 온전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말씀에 녹아내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일학교에서 부활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목요일 아침 설교 중 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함락될 때까지 스스로 혹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칭송받은 사람의 숫자가 작게는 8명, 많게는 13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1세기 헬라의 지배가 끝나고 로마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 바로 식민 지배에서의 해방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로마에 대항하는 무장 공기는 일반 민중들에게는 메시아 운동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1세기 대표적인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메시아로 불린 사람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열렬히 소망하는 열심당원이었고 또 그 중에 몇몇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추종자를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게는 6,000명의 군사를 모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칼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칼 쓰는 것을 거부했던 유일한 메시아였습니다. 대신 그분은 사랑으로 무기를 삼으셨죠.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일반 그 당시 유대의 백성들이 찾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확실히 다른 메시아들과 차별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아들과 달리 또 다른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메시아들을 중심으로 일으킨 메시아 운동과 달리 리더가 죽은 뒤에도 이 운동이 와해되지 않고 더욱 활기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운동은 다른 운동들과 달리 리더가 죽은 뒤 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리더가 죽고 300년이 지난 다음 이 물결은 그 당시 전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과연 그 운동의 리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이 캄캄해졌죠.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에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오후가 되자 해는 급속히 저물어 갔고 때마침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니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해질녘부터 이튿날까지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십자가에 방치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엄중한 율법을 깨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경건하기로 알려진 사내들인의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받고 제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평소에나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런 체면 따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주님을 저 십자가에 달린 채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유대인 귀족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이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며 동시에 직접 시신을 자신이 준비한 바위 무덤에 안치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또 한 명의 비중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처형을 관리 감독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사망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해 준 사람입니다. 의사도 아닌데 그 사망을 어떻게 아느냐? 더 중요한 게 있죠.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로마가 치른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생사의 그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경험과 판단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복음서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증인으로 두 여인을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의 첫 부분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배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앞서 15장의 끝부분과 지금 16장의 첫머리에 같은 여인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누굽니까? 요새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건을 기록했을 경우에 그 사건의 경위를 모두 알고 실존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생전에 이 여인들을 분명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경험한 사실을 듣고 그대로 옮겨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해도 뜨지 않은 깜깜한 새벽에 공동묘지를 지날 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가십니까? 뒷꼭지가 서늘해지죠. 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그 두려움 속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그녀들에게 새벽에 무덤을 가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정 서너시 굴려도 꿈쩍 안 할 거대한 그 돌문을 어떻게 여는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도 잠시 도착해보니 이미 돌문이 굴려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딱 봐도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뭐죠? 귀신이죠. 오마야. 귀신인가 싶은데 그 순간 그 흰 옷 입은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그 귀신이 신나를 까먹는 소리인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안식일에 안치가 되셨죠. 왜냐하면 유대의 그 날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 달리셨는데, 돌아가셨을 때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안식일에 안치가 되셨고 그날 그마저도 겨우 할 수 있었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나갔죠.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터라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이 여인들이 그곳에 찾아간 겁니다. 안식일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 세마포로 예수님을 싼 것 외에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늦었지만 향품으로 시신을 처리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두 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안타까운 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도 이 안타까운 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세번이 되게 중요하죠. 그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이 여인들 뿐입니다. 그것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습니까? 영원히 이제 말 잘 말으라고 그 시체 처리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온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명의 제자도 주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살아나리라,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냥 망각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문화는 오랜 세월 이어진 헬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권은 이두메 사람로 헤롯에게로 넘어가 있었죠. 자, 가장 큰 문화적 영향을 끼쳤던 헬라. 그 헬라인들은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죽음 후에 이르는 내세가 어떤 곳이냐면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육체라는 감옥으로 영혼이 되돌아가는 부활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비단 그것은 헬라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사두개인들은 노골적으로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늘 주장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죽었다 일어나면 우리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동네는 특이한 풍습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죠.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제 명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늘 풀려고 다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밀을 사다가 그것을 불에 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메밀을 땅에 심으면 싹이 안 나겠죠. 그렇게 완전히 볶은 메밀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얘야, 이 메밀에 싹 나거든 오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정서입니다. 부활이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이 세기를 대표하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켈수스,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대놓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여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허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 여인을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천시했는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욱 진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인데 그걸 진짜라고 속이려고 했다면 이런 의도는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사회적 인식이 그랬지만
여인이 그렇게 봤다 그러면 수천 명이 봐도 그거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증거의 효력이 있도록 유대인 남자 3명,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적어도 3사람의 의견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남자 3명의 조합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흠잡지 못하게 그야말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앞뒤 좌우 상하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증언한 그대로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이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영화를 한 편 보게 될 텐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영이 아니라 실제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전합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져도 보았습니다. 또 직접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제자들만 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후 5차례에 걸쳐 나타나셨는데 500명이 있는 곳에 그 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사건을 7번에 걸쳐 증거합니다. 그리고 40일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누구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여러 가지 가설로 부활을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반드시 오래지 않아 그 사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 닉슨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최고 당대의 법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모든 것을 세팅합니다. 그러나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 엘리트들에 의해서 조작이 되지만 드러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 그들은 제각기 시공이 다른 곳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지금처럼 단톡방을 개설하고 또 밴드를 만들고 그래서 공지사항 올려서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고 지령을 내리지 않는 다음에는 그 시대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맞추고 거짓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설령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진짜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죠. 근데 그게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딱 니만 알아라. 이게 얼마나 파급력 있는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가 나와도 2000년 전에 이미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은 또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걸어봐 날 살려라 주랭랑 친 제자들,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갔다 그래요. 이게 누구냐? 그 경험 없는 와중에 누가 옷 벗고 뛰어간 걸 일일이 찾아보고 기록했겠어요? 지가 그랬거든요. 마가 지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이 사실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증언했다는 거죠. 어느 천하에 거짓말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있죠. 네가 했다고 거짓말하고 들어가면 네 식소리도 내가 다 보살펴주마. 마치고 나오면 내가 한 자리 줄게. 예, 이런 거 외에는 거짓말 누가 해요? 너 들어가서 사형당해. 안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죠. 비어있는 무덤,
무수히 많은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 제자들의 변화,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확증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은 모두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모든 일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해나지 못할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지게 되었고 영생의 삶을 주님의 품 안에서 기대하는,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앞에 모든 이야기는 그저 소설과 허구의 또 거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에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입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복음서의 모든 기록은 전부 허구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위 여부는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너무 진지하게 물으시니까 대답하기가 껄쩍지근하신가요?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은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의 품으로 바꿔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유한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통해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예전에 부흥사들이 믿습니까 하면서 쇠소리 내면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모든 질문에 한결같이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의심의 여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못하겠지만 상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매주 보고 있잖아요.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길에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미래를 약속해 주시죠. 통상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통념적인 선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구체적인 그 미래의 모습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숲이 우거질 것이다.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때, 그런 세상,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육체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온전함과 행복, 물질 세계의 회복과 더불어 완성될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듣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마땅한 질문입니다. 내 사촌 예수가 그러면 그 메시아인가? 그 제자들을 통해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이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이 걷고 한센병자가 낫고 청각장애인이 듣는가 하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것들은 모두 다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현재의 삶이 지금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어제의 모습, 작년의 모습,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왜 그렇게 견디기 힘든 것일까요? 미치겠어요. 돌아버리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자기 재물과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요? 자신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왜 이리 가슴 아프고 쓰라린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망가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통장의 돈이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내가 가진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기 육체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것이 한치의 거짓없는 진실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현실을 훨씬 뛰어넘는 온전하고 바로 세워진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저서 왕의 십자가에 실린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17살 때 목 아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척수라 그러죠. 그곳을 다쳐서 목 아래 모든 부분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 사고를 겪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 휠체어 신세가 되었으나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이 겪은 사고와 이 장애를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 교회에서 목회자가 집회 중에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가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휠체어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때마침 강사가 또 무릎을 꿇으라고 강권합니다. 여느 때처럼 이 청년만 남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자신만 혼자 앉아있으니 너무나 눈에 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그렇게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 그런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그 가운데서 수백 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감격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이 마치 천국의 그림처럼 이 청년의 눈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해서 울었는데 그의 눈물을 멈추지 않게 만든 것은 다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마음껏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밟고 가져온 새 몸으로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고백이 가진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안에서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듯 지금의 이 삶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한 언젠가 완벽한 삶, 진짜 인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용감하게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질병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사라질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의 고난이 종료되는 영광스러워지는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손을 넣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은 처음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난 붕대를 칭칭 감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능력을 통해 이 땅의 권세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은 맥없이 잡히시고는 저항 한번 못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마침내 옆구리에 창이 찔려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는 그 순간, 망치로 내리치는 그 순간, 그리고 마지막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기억은 결국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기억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는
지난 기억으로 인해 생긴 그 허탈함으로 대변되는 상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광과 소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석되지 못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행보는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떠난 제자들은 매 순간 상처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그분이 해주신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알고 보니 자신들을 구원한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워진 그 상처의 의미로 그들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생명을 던지는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은 그날, 아니 바로잡게 되실 그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될 그날, 바로 주님의 그날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한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의 상처를 보며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우리 몸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유한함 그리고 이미 벗겨졌음에도 미련 속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그림자가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수축하며 싸매어졌음을 믿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 환난과 질고에서 절망과 한숨을 버리고 영광의 찬양, 기쁨의 제사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을 생각하며 부활의 능력이 바꿔줄 우리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0장 찬송합니다. 새벽 기다렸네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부활의 능력을 드리고 높이 비상하는 은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의 모든 보증과 또 희망은 바로 우리의 오늘이 되면 현실됨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변화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최고의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사마의 원수를 깨뜨리고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바로 친교실로 이동하셔서 함께 점심 식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먹을 게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 어머니가 쑥을 뜯어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있던 쌀이 변하여 떡이 되었습니다. 함께 좀 나눠 가지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콩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화단의 꽃을 이렇게 장만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자연이 타인지는 모르겠지만 뜻값으로 뜯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앞에 보시듯이 국명수 권사님이 예쁜 화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부활의 아침 같이 축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식탁에서 앉은 자리에서 식사 끝나면 바로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개봉된 지 한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의 시선으로 주님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고 감동적인 영화니까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이 아니고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한의원 하시는 김정태 집사님의 처남인데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대 병원 또 서울의 유명한 안과까지 다 갔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늦어도 한 1일 정도 회복이 되는데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명은 안 된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그저께 만나서 강국 기자한테 해오셔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찬양한 모습 너무 귀하고 가슴이 푸근해지시죠. 코올리게 꼬망이에서 꺼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우리 또 시우를 보고 있으니까 참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뒤에서 보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유전인을 믿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 부활의 아침은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미래가 오늘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